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난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에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우리 현민 집사님네 가정이 가장 성경 열심히 읽을 것 같아. 막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열심히 읽으라고 막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아니,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성경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니까 잘 보관해야지 해놓고 장롱에 고기 싸서 일주일 동안 넣어놨다가 주일 아침이면 다시 아유 이거 귀한 말씀 다시 들고 나가야지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굳이 펴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야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자주 읽어야 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왜 그런 말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 가운데는 성경에 무언가 있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꼭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될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싶어서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야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됩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걸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많이 읽은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읽은 성경을 10권씩 필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처음 읽었을 때, 처음 성경 필사했을 때하고 다르게 두 번째 필사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몰랐었던 거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필사할 때 정말 이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네? 내가 이거 왜 몰랐지? 그동안 잠언서를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왜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까?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요. 뭐하러 올라갔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뭐라고 해요? 야 아론 너 동생 모세 우리를 데리고 모세 인도자 산에 가서 산짐승한테 잡아먹혔는지 죽었는지 안 내려오네? 야 그거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 너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그러고서 뭘 갖고 오라고 해요? 금들을 다 갖고 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금덩어리 갖고 와갖고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죠. 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녹여갖고 만들었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야, 금을 받아다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여러분 송아지 만들려면 뭐가 있어요? 네? 형틀이 있어야겠죠. 그 틀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 녹인 거를 부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만들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현장 일을 해보신 분들이야. 왜? 현장에서는요 거푸집이란 걸 해요.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시멘트를 넣고 뭐를 했고 그래서 틀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요. 저도 옛날부터 성경을 읽을 때 금송아지는 사람들이 갖고 온 걸 불에다가 녹여서 아론이 송아지 형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금 녹인 금액을 벗어 황소를 만들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계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아론이 금을 받아다가 금을 자기가 깎았대. 틀에다 부은 게 아니에요. 금 덩어리를
황소로 깎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예요. 이거는 틀에 쭉 보갖고 황금 송아지가 뿅 나타났습니다. 나 뿔이 이래요? 이러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금덩어리 큰 거 있으면 그거를 손으로 다 잘라내고 갈아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러고선 형한테, 형 이거 무슨 일이에요? 막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해요? 황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금을 불에다가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갖고 왔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갖고 왔어. 그 금을 내가 불덩어리에다 던졌더니, 불 있는 데다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송아지, 소가 튀어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죠, 정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금 틀에다 이렇게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아론이 깎아서 만들었고, 아론이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불에다가 금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갖고 온 목걸이, 귀걸이, 팔찌를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 말씀이 또 저한테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지혜를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또 열심히 말씀을 읽냐? 옳지 못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죠.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주일학교 가면요, 꼭 삐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삐딱한 친구들이요, 우리 유찬이는 아니에요. 세상에 삐딱한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소심해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 삐져가지고, 그리고 무슨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꼭 자기의 잣대로 딱 계산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교회에도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내 오른뺨도 치면 뭐라 하라고요? 내 왼뺨도. 이걸 들었던 삐딱한 이 학생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너무나 인자하게 생긴 우리 박석재 장로님한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뺨을 빡 때렸어요. 뺨을 때렸더니 우리 인자한 장로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맞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했어? 야, 이놈 새끼야!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장로님,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되라는 그 얘기를, 설교 말씀을 뭘로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말로만 막 누발대발 하던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그 학생을 뭐예요? 구타해요. 막 때리는 거야. 얘는 얼떨결에 한 대 때리고 막 죽도록 매맞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돼갖고 이러시면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목사님이 설교 뭐라고 했어?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을 대라고 했지. 니는 지금 내 왼뺨을 때려놓고서 내 왼뺨을 때려놓고서 오른뺨도 대라고 해. 그러니 너는 오른뺨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읽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오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뭘 믿으세요? 나는 뭘 믿어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아, 우리 하나님을 믿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죠.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죠.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그분을 바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찾기 위해서 뭘 읽어야 될까요? 다른 걸 읽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읽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사실을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그냥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지식인들 가운데 아주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이요, 다시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의대생이 되고 처음에 과학자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초심 때는 잘 모르는데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교수라면 석학 교수가 됐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같이 다 이런 거예요. 자연의 과학에, 자연과학에 심도 있는 곳까지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데, 세상의 신을 다 바라봤더니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를, 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것저것 의학적인 것들을 다 알아보고 최고 위에까지 권위자가 내가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만들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 동일하게 그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자연현상.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선 이제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위에 섰는데, 야, 이거는 신비롭게 그걸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뭘 보게 돼?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세상의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비밀리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야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읽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장로님을 잘못 때렸다가 두둥겨 맞은 친구가 이거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인용해야 되잖아요. 그날 주일학교 학생 예배 때 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얘가 아직 어리니까, 이 학생이 어리니까, 설교 말씀은 듣긴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학교 가서 공부는 해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받아쓰기를 하면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목사님이, 야, 오늘 너희들 받아쓰기 좀 해갖고 너네들 학교 가서도 좀 제대로 학생답게 살고 그러자. 그래서 성경 말씀 받아쓰기 좀 하자라고 했어요. 내가 받아쓰기를 했어요. 받아쓰기 뭐 했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받아쓰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머릿속으로 받아쓰기 해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쓰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쓰셨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냈겠죠? 그 친구 뭐라고 썼을까요? 그 친구가 썼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뭐라고 썼을까요? 진리다고요. 진리가 아니라 진리니이다 라고 썼대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성경을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성경을 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서 그분으로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게 해준다. 그 힘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힘듦이 있어요. 힘듦이 있으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게 돼? 힘이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낙심할 것들이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굳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옳게 알게,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기 위해 성령님을 옳게 알아서 그 힘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 보내고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일 중에 휴가 갔는데 몸은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휴가가 너무 더 피곤하대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현정자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휴가 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잘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갖고 가갖고 일했어요? 네? 시댁 가갖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도 안 했는데 피곤하대. 왜 피곤한가 그랬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왜 잠을 제대로 못 잤을까요? 들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니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밥 준비하고서 밥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가 하지 마라. 안 하고 있는데 몸은 더 피곤해.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은. 그럼 그게 휴가야 아니야? 휴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왜 휴가를 떠날까요? 그렇게 몸은 피곤한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휴가를 갔다 와서 몸은 피곤한데 뭐가 힘을 얻었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힐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빨리 휴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하루 푹 자야지. 하루 푹 잤더니 좀 괜찮아졌어. 근데 머리, 마음 힐링된 거는 여전히 힐링돼 있으니까 그 힘 갖고 또 추석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잠시 잠깐의 힐링, 잠시 잠깐의 영혼의 휴식은 세상이 줄 수 있어요. 자연환경이 줄 수 있어요. 어떤 좋은 소리가, 개울 소리가 나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힐링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힐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닥치잖아요. 사실 우리는 문제가 부닥치면 제일 먼저 뭐를 찾게 돼요? 그것의 전문가.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야, 이 일에 이 사람은 전문가야. 이 일에 대해 그래도 이 사람 제일 잘 알 거야 하는 사람을 찾게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찾는 거는 당연히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지혜를 주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뢰했더니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혜를요, 내가 아무리 간구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한다고 해도요, 내 눈에 뭐가 씌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씌었던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니까요, 그때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몰랐던 것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 그 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살아있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책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책 그냥 소설책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뭐 누가 썼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그 뒤에 가서 뭐라고 써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 그냥 세상에 좋은 감동이 있는 글은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세상적인 감동 있는 글, 뭐 우리 이따가 뭐 영화도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영화 감동을 줄 수 있지만요 우리의 뼈와 골수와 관절, 정신, 영혼, 혼 이것까지 다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연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의 뭐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아니면 내 삶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은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요 그 한두 구절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그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준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 그런 말씀이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외워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회복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을요. 다 감찰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요 하나 둘씩 해결돼 나가기 시작해요. 너무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먹고 사는 거 고민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고민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땅을 파봐. 땅을 파면 돈이 나오나. 땅 열심히 팠더니 수빈이는 그 놀이터 갖고 열심히 땅을 팠더니 동전이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왜 땅을 파면 뭐가 나오냐 그래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파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어떤 값진 보화보다 더 큰 보화를 여러분과 저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불안이 있었어. 어느 정도 불안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를 뺏길 것 같은 불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보러 야 너 나 누이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위기를 봉환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가 살아가는 거는 오직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영광된 예배 나에게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너가 살아갈 수 있단다. 너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감찰할 때 너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해갖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하인 하나를 들여보내요. 하갈이라는. 하갈이 임신을 했어. 애를 낳았어. 자기가 들여보냈잖아. 씨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들여보낸 여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고 더 이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이 이 여종하고 눈 맞아가지고 애기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보 이 씨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갈 얘 괜찮으니까 얘를 통해서라도 우리 씨를 만들어요. 해갖고 본인이 넣어주고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샘에 겨워서 제가 나를 구박하네. 여보 뭐 지금 속된 말로 전혀 내쳐요. 그래갖고 광야로 내보냈어. 근데 하나님이 이 여종, 어떻게 보면 내쫓김 당한 여종 하갈에게도 뭐라고 해요? 하갈도 축복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 패배자로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설사 우리가 나쁜 일로 어려운 일로 그 길을 걷게 되리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하는 그 약속을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는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